여러분, 십자가가 필요 없다라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십자가가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신앙.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놓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데, 돌아오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그 고난 주간은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삶을 심플하게, 좀 단순하게 사시면 좋겠고요. 복잡하게 사시지 마시고, 약속도 꼭 필요한 약속들만 하시고, 또 일찍 집에 들어오시고, 일찍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오시고, 또 한 주간 동안은 그렇게 한번 사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날, 또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이 밤늦은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집에 예수님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집에서 드라마를 보기에도 애매하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교회 나오셔서 좀 그 성금요일, 금요철에 좀 다 나오시길 바라고, 그날 성찬식도 있으니까 그 은혜의 방편인 성찬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계명교회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2번 한 남자인데요. 제 아내와 결혼을 한 번 했고 2004년도에 어제 2018년도 3월 24일 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명교회와 결혼을 했죠. 이제 목회자로 여러분 부름을 받고 목사 임직을 받고 또 한 교회 위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교회와 결혼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성가 대원들도 참 어저께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박수까지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은혜로웠고, 주차 요원으로 또 식당에서 얼마나 이 목요일 저녁부터 이 식사를 다 만드셨거든요. 몇백 명분을 얼마나 여러분 다 하셨고, 방송 음향으로 또 미화로 신경 쓰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제 부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이용해 먹으시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면 좋겠고, 이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깨어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몇 년의 삶을 사셨습니까? 33년입니다. 33년. 그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요, 공적인 생활은 바로 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3년의 마지막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과 이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맞게 될 부활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고난 주간이 이 성탄절보다 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해요. 근데 보통 신자들이 어떠합니까? 성탄절은 그냥 들뜨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연말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성탄절 하면요, 크리스마스 너무 막 즐거워요. 막 기쁩니다. 성탄절 예배 때도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주간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다 피해 가려고 그래요. 고난 주간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 새벽 집회 때는 많이 나오더라도 고난 주간 하면요, 많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가 부활은 이 영광 받기는 좋아하지만 이 고난 받기에는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 고난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마지막 십자가상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마태가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마태복음 27장을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나오죠. 바로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모욕을 합니까?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주목을 해야 될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지금 십자가상에 달려 있는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왜 거기에 있니? 내려와라, 그 말이에요. 지나간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희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죠. 어떤 통계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 모욕을 당하면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수치심이 여러분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모욕은요,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어떤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육신이 아파도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그 인원보다도 이 정신적으로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요, 극단적으로 생을 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냐? 내려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말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만일이란 가정법, 이 단어는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정법 아시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요, 예수님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여러분 이가 갈리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사건이 떠올랐느냐? 바로 3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 떠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3년 전에 겪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팔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상순이 이제 시작되죠. 이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결단을 하게 되거나 어떠한 사역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저도 청빙 과정에 우리 계명교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제 3인 안에 들어가고 이제 설교하는 그러한 시절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직장 이직을 하거나 또 취직을 하려고 하거나 어떤 결단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금식 기도를 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신이시지만 그는 인성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죠.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동안 금식을 합니까?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4장 1절이에요. 4장 1절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 즉 40일 동안 이 밤낮으로 금식을 하게 된 게 누구에게 이끌려서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자신이 여러분 의도해서, 자신이 여러분 노력해서 내 의도를 가지고 내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공생의 사역,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는데 바로 누구에게 이끌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때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식 혹은 기도 혹은 교회 사역, 구제나 선교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할 때,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틈이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구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은 여러분 가장 싫어해요.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틈을 노리고 여러분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열심히 사생결단을 하면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생결단의 금식을 한 예수님을 지금 마귀가 시험해 와요. 4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러분 마귀를 가리켜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시험하는 자. 원어를 보게 되면요, 유혹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유혹하는 자, 유혹한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에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성적으로. 여러분 그 유혹한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여러분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유혹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이 정말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정말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지금도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틈을 노린다. 그렇다면 사탄은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틈을 바라본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틈이 나왔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2절 하반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줄이신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줄이신지라. 한마디로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줄일까요? 안 줄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줄이죠. 한 5일 동안만 이렇게 완전한 금식을 하게 되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여러분 석박사가 있고 아무리 여러분 고상한 척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거의 동물처럼 변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금식 기도 하러 이렇게 기도원에 갔다가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막 여러분 이 금식 기도원에 주로 가야지 그냥 일반 기도를 가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거기에 다 드시잖아요.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잡수시잖아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그냥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여러분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 줄인다라는 거, 40일 동안 금식해서 줄인다라는 걸 굳이 이 배고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쓰지 않아도 좋을 텐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틈을 사단이 노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신 신이셨지만 한편으로는 인성을 가진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탄은 이 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역으로 향하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첫 시작. 여러분 이제 금식기도 하고 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이 팔복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이 공적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틈을 노리고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3절을 보면요, 사탄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무엇이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이신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입니다. 배고픔으로 주이신 예수님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틈을 놓치지 않고 덤비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여러분 참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하니까 다 늙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재밌어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여러분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여러분 틈을 노리죠. 임팔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초식 동물인데 참 여러분 순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임팔라가 되게 빨라요. 재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여러분 날쌘 임팔라를 잡기 위해서는 사자라고 할지라도 모험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임팔라가 이 무리 가운데 떨어져 있거나 뭐 물을 마시거나 좀 한눈을 팔 때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틈을 여러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우는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그렇게 틈을 노린다, 틈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니란 틈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니란 틈을 사탄이 노리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평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내 자신을 여러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목사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약점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좀 이성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뭐 남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성에 좀 약하다, 취약하다 할 때는요, 이성이 여러분들 그냥 가까이 여러분 이렇게 다가갈 그 구조를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저 사람 너무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좀 쌀쌀맞게 느껴지더라도, 정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 뭐 단둘이 있거나 뭐 일을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유혹에 약하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 물질의 유혹에 약하다는 분들은요, 자신의 물질 이외에 공적인 물질을 직접 다루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여러분 악한 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착하는 겁니다. 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일만하게 여러분 근본이에요.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이 돈 문제 여러분 좀 이렇게 약하다 그런 분들은요, 자꾸 여러분 견물생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여러분 두시면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직장 일이나 뭐 교회 사역 때문에 이 공적인 뭐 그런 자금을 만지게 될 때에도 자꾸 여러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영수증 처리를 잘 해서 사탄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또 무엇이 있냐면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명예, 자꾸 여러분 뭘 이렇게 직책을 받는 것, 이 명예욕이 있다. 그런 분들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다시금 명예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명예스러운 그러한 직을 내가 받지 않겠다. 선포를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받지 않겠죠. 사람은 누구나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그 틈을 노리고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연약한 부분을 사탄의 유혹에 노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탄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공격하고 시험했던 사탄이에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괜찮아 라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고 자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일함에 빠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직책이, 또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지가 여러분 우리의 그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게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다가 한순간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목회에 치명상을 입는 목회자들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또 누구에게나 존경받던 평신도 지도자였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명예스럽게 살아가는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좋지 뭐, 나는 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셔서는 곤란하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아니란 틈을 보이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요, 그 유명한 영성가였던 다윗이 유부녀였던 밧세바와 불륜을 맺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를 끄는 점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처음 다윗이 이 밧세바 불륜을 맺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시작을 합니까? 바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요 전쟁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쟁할 시기. 대부분의 전쟁이 육박전이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 러시아 제국 여러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여러분 얼마나 추워요. 나폴레옹이 여러분들 가서 러시아한테 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러시아의 그 추위, 겨울, 그걸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죠. 전쟁은 보통 하게 될 때 봄부터 시작해서 이만한 3월 정도의 그런 봄부터 시작해서 늦 가을까지 이제 하고 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지만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겨울을 지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해요. 근데 고대사의 전쟁은요 왕이 직접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죠. 오늘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건 뭐 아침에 일어나건 오전에 일어나건 낮에 일어나건 밤에 일어나건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잖아요. 뭐 다윗의 여러분 취향이겠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죠. 아침에. 그게 여러분 상식입니다. 근데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요 이게 뭐예요? 육적으로 지금 게으르다 그것만을 뜻하고 있지 않고 바로 영적으로도 지금 게으르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성가잖아요.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종이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요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라는 거.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펼치게 되자 이제 다윗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게을러졌음을 표현해주고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보고 흥분을 하게 된 거고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 유부녀를 취해서 아이까지 낳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누가 목욕한다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 지금 아니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사탄의 유혹에서 나는 절대 유혹받지 않는다라고 자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란 거예요. 이 사탄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탄 마귀는 한 번이 아니라 무려 몇 번에 걸쳐서 유혹을 합니까? 시험을 합니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합니다. 바로 3절과 6절과 9절에 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당시 구약 성경이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사탄의 그 유혹,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아멘? 그만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평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사탄 마귀 이 권세를 우리가 이기려면 말씀이 중요하다 알면서도 이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훈련을 잘 받지 않고 암송하지 않으면요,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이러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면 말씀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어요. 그렇다면 사탄은 포기를 해야 될 텐데 포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포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탄은 포기를 몰라요. 바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죠. 우리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아멘. 여러분, 무엇이 특별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특별하십니까? 4장 6절을 한번 다시 떼어주시면 좋겠는데, 자막을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말이에요. 근데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다.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탄의 말을,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받아치니까 사탄이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물러가지 않고 또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실제적으로 이 사탄이 언급한 내용, 시편 91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은 지금 누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도 역시 또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해요.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와 시편과의 싸움이에요. 어느 것이 길까요? 어느 것이 길까요? 예수님은 신명기로, 사탄은 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만 합니까? 시편 91편의 내용은요, 쭉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피난처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요새시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안보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사탄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하라고 합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받아주신다, 안보해 주신다, 너 죽지 않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보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뛰어내릴 이유가 없는데 뛰어내리는 것은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보해 주신다고 해서 한강에서 여러분 뛰어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안보해 주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말씀 인용한 거잖아, 지금 사단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들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데 무모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시험을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유혹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요즘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가 여러분 활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존 신자들이 많이 가 있어요. 가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막 넘어간대요. 여러분 많은 이단 사이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성경하고 이 교주들의 여러분들 이 어록을 여러분 주로 인용을 하죠. 교주들이 다 있잖아요. 뭐 통일교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다 성경 보는 것과 자신들 교주들의 여러분 어록을 같이 봐요. 근데 신천지는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아요. 물론 교주가 있지만 나중에는 교주의 말이 여러분 중요하지만 처음에 우리들을 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접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배워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코스로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냥 목사, 선교사, 사모라고 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가리킨다, 용하다 선교사님인데 그런 데 가셔서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여러분 학문을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이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 이 자유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인본주의 발상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달라요. 여러분 다르게 돼요. 이 성경 여러분 66권이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구석서적으로 우리는 봐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인용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 앞뒤 문맥 전만을 봐야만 하는 거예요. 사탄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절하게 잘 사용되었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아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나서 제대로 많이 읽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은 예수님의 무엇을 꺾어버리려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을 한 목적이 있을까요? 사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시험을 한 게 아닐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 3절과 6절을 보면요 모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3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 줄을 한번 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세요? 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탄은 흔들고 있어요. 마치 아들이 아닌 것 같이 2번씩이나 물어봄으로 흔들고 있어요. 의심을 불어넣으려고 하죠.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 앞장인 3장 하반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하반부를 보시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돼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3장 17절의 말씀.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사탄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 마태복음 4장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 마귀가 등장해서 예수님에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은 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흔들려고 할까요? 왜 흔들려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흔들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겨낼 힘이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부도 위기에 있더라도, 내가 암에 걸려서 내가 오늘 내일 하더라도, 이 자녀가 여러분 사고를 치고 다녀서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질 듯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힘 있고 돈 많은 아비를 두면요, 자녀들의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서 또 사고를 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어깨에 여러분 힘이 확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사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훼손하고자 사탄은 예수님에게서 접근하여 의도적으로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훼손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훼손되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와 있는 이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흔들리는데,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비난도 많이 당했잖아요. 예? 침뱉음도 많이 당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러면요, 사역 못하죠. 접어야 되죠. 지금 그걸 여러분 접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마지막 시합은 바로 8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4장 8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친히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자 마지막 시험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접근을 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시잖아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지금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분의 것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여러분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단은 경배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보는 거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미 나는 가지고 있는데 굳이 여러분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이 말을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변형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혹을 세 번이나 이렇게 동일한 유혹을 받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사탄을 내어 쫓아요. 사탄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광경의 그 모습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마태복음 27장으로 여러분 돌아와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3년 전 사탄의 속삭임을 다시금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그 사명,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야기를 하자 누가 떠올라지게 되었습니까? 사단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아, 나로 하여금 또 사단이 지금 공격을 하는구나.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여러분 원할까요? 십자가 여러분 죽는 걸 원합니까? 아니죠. 십자가 여러분 내려오기를 원하겠죠. 십자가를 여러분 못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록 했지만 사단 마귀는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였다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3년 전에 자신에게 다가와서 유혹했던 그 사단 마귀, 야 그래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나를 공격하더니 이 십자가 상에서도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이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아 몇 년 가거나 그러면요, 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긴 맞나?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님의 기도는 항상 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새 가족들이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 저는 철야도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이렇게 공예배 다 나오는데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제 기도 제목에는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망이 과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까지 흔들려 버리면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 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형편을 설교하는 목사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자녀라는 권세로 그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은 정말 최고의 능력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직장에 나아가면, 사업장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들에게 속삭이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돼?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잘 풀리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일이 더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들 직설적으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지금은 몰라, 너는 지금 모를 거야. 그렇지만 이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 정의로우신 주님, 사랑의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는 나를 높이실 거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봐도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뱀은요,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훼손을 여러분 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도록 함으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여러분 계획입니다. 노리는 방식이에요.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얼마나 여러분 친근했어요. 예? 얼마나 친근했습니까? 끈끈했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여러분 훼손되었다니까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온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고 고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세상에서 자꾸 사탄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속삭일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계십니까? 한번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호적에서 쉽게 지우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설령
요즘에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하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주일날 잘 출석을 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 교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게 여러분 고통이고 아픔이고 수십 년 동안 묵혀왔던 그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감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원망하고 너희들 없다,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사단의 이야기로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너는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